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특정한 때 사람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점 매석을 통해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대구 경북 지역이 겪는 어려움을 돕고자 그 지역으로 가는 의료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대조가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가시는 길이라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그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권세가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대조적으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섬김입니다. 한편에서는 권력의 길,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기회로 여겨지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섬김의 길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권력 지향성입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것,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습니다. 이번은 마지막 예루살렘 행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 올라가실 때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일행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좀 복잡하게 표현했죠. 세베대의 아들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냥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하면 될 텐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조금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다른 곳에 보면은 그 여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같은 일행 중에 있을 텐데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또 친인척 아닙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보면은 절하며라고 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절을 하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용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니?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절을 하고 나서 뭐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뭐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청탁이죠. 좌편과 우편은
최고 권력자 다음 자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피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고자 하는 열망, 일종의 명예에 대한 관심,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관심,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생각이고 더 깊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좋은 동기부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하고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영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학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미술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교성이 좋아서 세일즈를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숫자에 밝아서 통계라든지 그 전체적인 것을 수로 파악하는데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잘 개발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잘하고자 하는 열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망을 아주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마땅히 격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려는 그런 열망과 좋은 그런 관점에서의 열망과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열망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이는 열망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런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정적인 것, 그리고 어떤 것을 분배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 그런 은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서 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서 떵떵거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또 그들의 어머니가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시점에 대해서 20절에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가까운 문맥과 조금 먼 문맥을 보면은 이 시점이 어떤가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바로 앞선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가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녀들은 자신들이 지금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맞받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뭐냐? 더 앞서 문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 다음 뭡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의 마음에 꼭 꽂힌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보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시작되는데 초림과 재림이 있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합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출범한다. 영광의 보좌가 그때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가 출범할 때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영광의 보좌만 생각하고 다른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가 꽉 차 있으니까 다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 말 가운데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다든지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늘 하던 일도 실수로 연발하고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혼자 안산에서 사셨는데 매일 제가 안부 전화를 아침이면 드립니다. 어느 날은 아프시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 증세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날은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곁에 계셔서 어떤 거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참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하던 일도 실수를 연발하고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음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마음속에 영광의 보좌라는 말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영광의 보좌를 자신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이 선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 다른 말들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이 영광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나리오만 짜기에 바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느라고 다른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크로스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왕관, 크라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천지에 청년들이 빠지는 현상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 14만 4천 명 안에 들기만 하면 그때까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전부 보상된다는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청년들이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거의 올스톱된다고 신천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우에 학점 관리, 자격증 준비, 어학 공부, 취업 준비와 같은 그런 힘든 과정을 다른 주변 사람들 다 하는데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모든 과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데 한 방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데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면에 빠진 것이고 중독에 빠진 것이죠. 그릇된 생각 속에 사고 능력이 이미 정지되어 버린 것이죠.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삶이 한순간에 보상된다고 상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면 예수님을 보좌하는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단꿈에 도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의 시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식으로 해결해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 부귀하고 존귀하고 강하고 권력을 지니고 소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청한 내용은 한숨이 나오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비유로 가르치고 이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까막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도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구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의 생각, 치맛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하기 어려우니까 어머니를 대동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너희들 전체의 말, 야고보와 요한이 갈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구하고 있지만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아이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인데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권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그 권력을 향해서 예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인데 왜 알지 못한다고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저녁에 어떤 분이 동네 분이 전화를 해서 부탁할 말이 있다고 해서 저녁에 만나 뵀더니 이모님이 추도 예배를 이모님이 돌아가셔서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모님 자녀는 아무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자기가 주관해서 추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께 부탁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럴 사정이 있다고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네 분이시고 또 그런 부탁을 특별히 거절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동생분들이 여러분이 와 계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신 분은 첫째 언니고 자기들은 몇째라고 말씀하시면서 멀리서 그날 오게 됐다라고 하십니다. 또 여쭤봤습니다. 돌아가신 지 며칠 됐습니까? 49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다들 권사님들이라고 하세요. 교회 권사님들. 권사님들인데 49제를 지니십니까? 교회에서 다 지켜요.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49제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죽은 다음에 영혼이 좋은 곳에 가라고 하는 자기들의 만들어낸 생각이죠. 성경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죠. 네.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이고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이 우리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드러난 경우였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왜곡된 생각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있나이다 답합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 할 때 그 잔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고난의 잔입니다. 이 마시는 잔에는 물이나 포도주가 채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한잔 하자 한다고 한다면 간단히 우리 친교의 시간을 갖자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실 때 내용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잔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는 그 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을 마시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목적입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인데도 제자들은 영광의 잔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검사들이 폭탄주를 돌리면서 건배하듯이 제자들은 그 잔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나이다 위하여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실 수 있다고 호기롭게 외치는 제자들에게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높은 자리와 권세를 갖는 것은 권세의 사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어려운 결정에 대한 무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요구하려면, 큰 자리를 요구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력을 향유하고 누리고 세상의 어떤 리더십을 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입니다. 누가 그런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은 금방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리가 없겠죠. 제자들 가운데 그런 광경을 엿보았거나 또는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한 다음에 그것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말해도 소용없더라 했다든지 다른 제자들도 알게 됐죠.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했습니다. 10 제자의 공통 반응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표현했을 뿐이지 다른 10제자는 표현하지만 않았지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안 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마찬가지다.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교회는 크고자 하는 야망을 실현한 교회의 모습이고 작은 교회는 크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 지향성, 크고자 하는 마음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과 상관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대체하는 똑같은 모습인데 사람만 바꾸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그렸습니다. 마치 공산주의가 자기들이 공산혁명을 이루게 되면은 유토피아가 건설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산혁명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지만 실상은 권력자의 자리만 대체한 모습, 그와 비슷한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권력 지향적입니다. 권력 있는 자리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서로 대통령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아무도 후보가 나오지 않은 그런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무도 국회의원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찾아다니며 출마해달라고 사정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늘 자신이 적합한 후보라고 내세우는 그런 이들로 넘쳐납니다. 권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러줍니다. 세상 나라에서 성공은 얼마나 큰 권세를 행사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출범시키시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치관, 겸손입니다. 섬기는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 생소한 모습이죠. 처음에는 이게 자기 모습에 안 어울려요.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아주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권력 있는 자리, 경쟁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렇게 배워왔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겸손 지향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색한 그 모습이 자기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유명한 28절 말씀 문맥이 이와 같은 문맥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을 대적한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자기의 목숨이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섬김을 흔히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섬김과 사랑은 비례관계입니다. 섬기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닙니다. 유사한 섬김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깁니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자녀 사랑은 한편으로 이기적인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들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만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또래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관계로 인식하면서 자녀들만을 챙기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섬김의 자리는 블루오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권력의 자리를 향하는 경쟁 속에서 레드오션 속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권한과 권력이 큰 자리는 치열한 다툼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힘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세상이 교회에 보여준 반응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은 신천지와 교회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똑같게 생각합니까? 확장하는 방식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전도 방식,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방식이 신천지와 정통교회 차이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것 아니냐는 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마치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천태종, 조계종 말하면 그게 그것 아니냐? 반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 내에서 세력 싸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섬김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피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바쁘시다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돌아가게 한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왕 노릇하려고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동일한 특징을 나타낼 것입니다.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어떤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아주 구체적인 섬김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섬김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억지로 하고 나서 투덜거림이 아니라 섬김이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아주 생소한 편이죠. 무슨 섬기는 것이 기쁨인가? 세상에 보면은 컬렉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 필요한 것 한두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컬렉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컬렉터들은 아주 희한한 종류들, 변종들, 잘못되어 출판된 것들 또는 잘못되어 만들어진 것들, 그런 것까지 다 수집하죠. 보통 사람은 내게 쓸모가 없다고 버리는 것들이 그런 종류를 모으는 컬렉터들에게는 보배가 되죠. 그런 것 하나를 그냥 갖게 되면 기뻐가지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자랑질을 하죠. 세상에 이런 덕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컬렉터들. 아무런 일상생활에 쓸모가 없는데도 비슷한 종류들을 한없이 모아놓고서 자기가 그걸 모았다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좀 이상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컬렉터들이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런 것을 쓰레기를 왜 저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컬렉터들은 그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죠. 비난할 수 없는 그들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섬김이 기쁨입니다.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특이한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을 닮은 자라고 주님이 인쳐주시는 것이라는 기쁨이 그 사람 안에 솟아납니다. 내가 기쁨을 의도하고 한 일이 아닌데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많이 누리기 시작해야지 자기가 입고 있는 섬김의 옷이 생소하지 않고 자기 몸에 들어맞기 시작하고 섬김이 일상사가 되고 섬김이 그 사람에게 인격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DNA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암호는 이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섬김의 자리가 제공될 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 신학입니다. 마음 먹고 배우고 행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은사 뒤에 숨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건 예수님의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세상에 두드러진 특징은 권력지향, 소유지향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본성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는데 그것은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행하는 이 나눔과 섬김의 영향을 받기보다도 오히려 거꾸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의 권력지향, 소유지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뼛속 깊이 권력과 소유를 향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다름을 통해서 존재성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래 모습,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래 모습,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섬김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 섬김의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그 낯선 모습을 이겨내고 이 우리의 주변 속에서 구체적으로 섬김을 통해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